이런 질문을 던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세수를 했습니까? 모두 아마 손을 들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오늘 전도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무엇에 있는가 할 때 세수는 늘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이라 부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는 우리 생각에 사명으로 자리 잡아요. 사명일 뿐만 아니라 어떤 미션, 임무를 수행하고 마쳐야 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이제 좁히려다 보니까 전도를 일상 안에 이렇게 끼워 넣으려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은 전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게 될 때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길거리나 또 지하철이나 또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울도 안 한 일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굴라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했어요. 바울 자신의 그 묘사를 이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살며 일하며 또 전도를 했다. 전도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미션이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행해야 했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가 그의 일상의 모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일상에게는 다른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이제 첫째는 생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생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러한 일을 하는 중에 만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고객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전도가 일상의 모든 것이 아니었고 그의 일상이 전도의 베이스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는 것 자체가 전도였지 전도가 어떤 일상의 한 부분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것을 어떤 사명으로 이루려고 노력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전도였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전도했습니까? 이거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수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또 움츠러들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전도가 되는 것인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전도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일상교회라는 책인데 팀 체스터하고 스티브 티미스라는 공저로 펴낸 책이에요. 제가 2015년도에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 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적으로도 필요한 어떤 전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다가올 미래를 또한 대비해야 하는 전도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영국의 상황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그 영국의 상황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은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한국 교회의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지금 후기 기독교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때는 나라 중심의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기독교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것이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더더구나 모를 뿐만 아니라 죄가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의가 뭐지요? 아무 개념도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을 붙잡고 10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회심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리 전도를 해도 그렇고 집집마다 전도해도 그렇고 초청 예배를 해도 그렇고 전도 음악회를 해도 그렇고 10명에 7명 정도는 완전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서도 그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후기 기독교 문화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은 압니다. 예수님 믿어야지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야 뭐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질문에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대화할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일상을 잃어버린 영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화법을 알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이 책이 우리에게 일상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대화, 후기 기독교 문화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일상의 대화는 이래요. 밥 먹었어? 오늘 피곤해 보이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표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지하철역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의 입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는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혹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기어 1단을 놓고 자동차를 달리는데 갑자기 5단으로 바꿔갖고 드드드드득 하는 그런 소리를 내고 차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철로 가는 발걸음이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발걸음과도 같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고 싶지 않은 두려운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1단부터 전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냐? 밥 먹었어? 오늘 피곤해 보이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런 대화로부터 해서 전도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이제 이것이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매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1단 기여부터 이제 그것을 아주 상세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하고 또 여러 방식을 제안하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내용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보다는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책에서 조금은 참고를 할 거지만 그러나 오늘 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물론 이 책에도 베드로전서를 쭉 따라가면서 그 일상의 전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더 깊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일상 전도의 필요성에 더 주목을 해서 이 책과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세 가지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일상 전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5절 첫 번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을 먼저 실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 믿는 사람들 서로 대화에서 그 연결점이 익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대화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서로조차도 복음으로 대화하는 데에 익숙해 있지 않고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대화를 목표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땅 사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참 부럽다. 그러면 이제 집사님, 권사님 해봐요. 그러면은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땅 사서 부자가 됐는데 뭐 집사님, 권사님 하니까 이게 세상 얘기야, 교회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대화에 혹시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거기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흉보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권사님, 목사님 해버리면 이제 그것은 더더군다나 악 영향을 미치지 전도의 길을 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대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복음으로 대화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답을 얻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여기에 이제 너희 속에 있는 소망까지만 이제 끊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이제 중심에 높습니다. 나 개인에게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주로 삼아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 속에 그분이 소망으로 다시 바꿔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대화하는 그 시작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나눌 때 서로가 소망을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향하게 하시는 그 소망에 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살아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소망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는 문제로만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려면은 그 순간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의 위협까지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라는 모양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이라는 것을 서로가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까지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계기를 줄 수 있는 것이 그 현실인데, 그 현실은 우리에게 수많은 계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소망으로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서로의 대화 속에 소망으로 또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 보는 눈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멀리 보는 눈, 이게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리지 아니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멀리 보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게 되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멀리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나누는 대화, 그게 복음의 대화예요.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A 집사 그런 문제가 있어서 B 집사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 우리 함께 기도하면 돼.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지 않아. 하고 서로 이렇게 복음으로 소망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뭐 이런 어떤 의문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비방도 하겠죠. 뭐 기도한다고 돼? 하지만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복음의 대화 속에서 그분들이 소망을 엿듣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화의 내용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본다는 것이 사실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무엇이 우리로 또 멀리 보게 하는 마지막 지점이 되는가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멀리 보는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4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거기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5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멀리 볼 때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무슨 삶의 정리가 있겠는가 할 때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돼야 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된다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독특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안 하는가? 음란, 성적인 문란인데 일반 회사 다닐 때 뭐 한 번쯤 룸사롱 가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가? 자꾸 옆에서 이유를 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룸사롱 안 갑니다. 음담 패설 더 이상 안 합니다. 음란한 유머 더 이상 안 합니다. 19금 영화 더 이상 안 봐요. 이래 안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란만 그렇습니까? 정욕은 결국은 내 자랑이고 내 것만의 것이 있잖아요. 누구와도 나누기 싫고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는 내 것만의 것이 정욕이에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술 취함, 술 문화, 그거 얼마나 섞여야 됩니까? 그런데 안 섞이는 거예요. 당신 왜 술 안 마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 다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욕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어쨌든 욕을 하든 뭘 하든 술 취하지 않는 게, 더 이상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방탕 안 하는 거예요. 도박 안 하고 쇼핑 중독 안 하고 낭비 안 하는 거예요. 향락, 오락 안 하고 고스톱도 안 치고 유흥지 돌아다니고 주일도 걸러던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것은 투기하는 거죠. 탐심하는 거예요.
아까도 뭐 부동산 투기 같은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만 우리에게 극한 방탕이 벗어지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 무슨 공격이 들어옵니까? 비방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세도하게 되죠.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느냐에 대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들과 가지는 소망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작이 달랐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는데 우리의 마지막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사실 일상을 우리가 전도로 바꾼다 할 때 그것의 출발점은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소망 때문에 굉장히 독특해지는 거예요. 일상이 독특해지지 않고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독특한 삶을 낳고 또 눈에 띄는 그 독특한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제는 비방과 비꼬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지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5절 중반쯤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랬어요. 묻는 자에게. 묻는다는 것이 이제 비방하고 비꼬고 질문하고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살아남을 수 있어?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다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음란한 거 안 하고 향락 안 하고 이런 거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몸이 건조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인 거예요. 나는 일상을 살았는데 그것에 시비를 걸든 문제를 삼든 비방을 하든 뭔가 주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일상 전도의 효력입니다. 일상 전도의 능력인 거예요. 일상 전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대화도 없고 또 독특한 삶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것은 1단을 5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두두두둑. 자기 스스로도 고장나는 거예요. 급변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 전도의 대전제 실천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복음으로 대화하자.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대화의 내용을 우리 안에서 습관으로 가지자. 그것이 일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독특해지는 거. 그게 이 일상 전도의 대전제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일상 전도법의 첫 번째 그 핵심 단어를 말씀을 하라 하면은 독특함이에요. 우리는 독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삶은 사람들은 독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비방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공격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여기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는 말이 있어요.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일상 전도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실전에 이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공이 넘어와서 이 공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묻는 자 할 때 이 자가 anyone이에요. anyone.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묻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내게 질문할지 모르는 그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상이 물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답변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답변에 대한 우리가 그 문제를 고민을 할 때 성경이 대부분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예요. 너 급박한 상황에서 너 누구가 이렇게 너에게 막 비방하고 욕할 때 너 답변 준비할 거 없어. 내가 너에게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줄 거야.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답변을 준비하라 해놓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태도에 상당한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답변하는 지혜는 굉장한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책에 가득한 것이 이제 그 답변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분별력과 그 답변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권장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또 우리 다른 설명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답변이 궁세가 하다 하더라도 이 태도가 우리의 모든 답변을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답변입니까? 무슨 태도입니까?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이 책에 팀 체스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의 문장 하나를 제가 인용했어요.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이 단번에 10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 한두 걸음을 떼게 해주는 것이다. 맞아요. 10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에 그 사람을 끌어대다가 뭐 회심시키고 영접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두 걸음을 떼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막 크게 가지고 그 사람을 압도해서 이기는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을 할 때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온유함이냐 할 때 그 배우에 철저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이 이 전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내가 열정적으로 무슨 열변을 토한다고, 내가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해낸다고 그 전도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를 내뱉어도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내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이야.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야지 할 때 우리가 이게 끌어올릴 때에도 온유함으로 다시 잦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방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의 열이 받칠 수 있습니까? 근데 열 받는 것이 열이 식어질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고 또한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지요. 두려움은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많은 말을 사실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상의 말을 할 때 특별한 말을 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하는 말을 그냥 하고 사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하는 말을 하고 사는 중에 전도가 될 수 있어야지 특별한 말만 해가지고서는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특별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5절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에도 굉장히 특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까지 두 절을 읽습니다. 328쪽이에요. 이 말씀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먼저 찾아서 읽어봅니다. 골로새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만 아니라 특별하게 외인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의 태도가 있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은혜 가운데 밑에 각주는 감사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이 온유가 어떤 것으로 옷을 입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데 굉장히 익숙해야 됩니다. 듣는 것은 익숙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했듯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불신자와 대화할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방식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여기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도 같아요.
그 사람은 10마디, 100마디 합니다. 나는 그렇게 뭐 대응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것이 소금을 딱 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모든 용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어로 바꿀 수 있으려면 너희 말을 항상, 이게 일상이잖아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감사의 용어를 우리 입에 달고 다녀야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독특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와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이 일상의 전도를 마무리하면서도 또한 새로운 일상의 전도를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선한 양심이다. 도대체 선한 양심이 뭐냐 할 때 그 반대가 되는 악한 양심이 뭐냐는 것을 알면은 선한 양심에 대한 정의가 쉬워지겠죠. 제가 악한 양심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럼 이제 선한 양심이 되는 거잖아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은 딱 뭔가 가로막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오시고 싶어도 친밀함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늘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왜 가지느냐 할 때 물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전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을 건드린다. 하나님과 깨끗한 이 교통이 있는 사람을 건드린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거예요. 비방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전도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선한 양심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선한 양심으로 나의 일상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방하던 사람이 침묵하게 됩니다.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했던 그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한 사람을 건드렸어.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갑니까? 그 사람도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진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도 특공대로 훈련받은 내가 아니에요. 무슨 타고난 전도인으로 뭐 자처해서 나서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일갈 준비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가정 꾸리고 또 교회 직분 충성하고,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일상이 소망으로 인해서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이 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말이 온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늘 선한 양심을 점검하는 나입니다. 그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이 생업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생업을 가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특별히 하는 기회들을 얻었을 때 그 전도를 하다 붙잡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중에 나는 이것에 항상 힘썼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그 대답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진리를 따라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또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조상의 하나님을 따라 이제 섬기고 또 믿었던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일상이에요. 일상에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바울의 그 머리 안에는 하나님이 그 바라보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대한 의식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했습니까? 할 때 이제 우리가 주저하고 또 난처해하고 또 뒷걸음질 칠 이유가 없는 것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삼은 거 다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주도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서로 복음으로 대화하는 습관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실천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불결하게 하고 정말 거룩함과 부정함이 섞이게 만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서 독특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점검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막힘이 없는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함과 또 온유함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